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운행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시간에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들 가운데로 하나님 모든 신령한 사랑을 사랑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충만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을 놀라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살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 가운데 미력하지만 오늘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나중에 보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하는 마음을 주로 변화하옵니다. 주를 전할 가운데 참된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시며 우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위구르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모으시고 하나님 그 민족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아픔과 그 땅의 모든 결박과 그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위구르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위구르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위구르 땅을 징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과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그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광활한 땅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같은 주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척박한 것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생명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낮아진 것들이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움받는 아버지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땅을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주의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쓴뿌리와 그 모든 상처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신경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둠의 족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묶임과 모든 결박들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부러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공의를 여기시면서 아버지 공의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제 마음까지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열방의 모든 민족과 영혼들 주님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자기의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나를 목독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주님 온 세상을 영예로 심판해 주시며 아버지 오늘 살아가신 영혼들을 사랑을 구원해 주시니 아버지 권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아버지 그 손으로 아버지 붙드시며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이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궁일하심 가운데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모두가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아버지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모든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며 나눕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온 민족과 온 족속과 세계가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의 묶여 나올 수 있는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신 공개 지역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과 주를 외면하여 떠나가는 영혼들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님 등지고 나갔던 그 모든 영혼들 주여 내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보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상 안에서 나오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신령과 마음이 차이게 되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며 그 주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나고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를 한번 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귀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놓고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하나님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미션 가운데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도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영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영이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 자녀며 주님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하시되 앞이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하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제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로 오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유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터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나눔 11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셨거든요. 부활에 죽고 다시 사는 이 사건을 본인이 하시기 전에 이미 사건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사실 때에 모든 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는데 그 사건은 가만히 있고 그 사건을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전혀 반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갈려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늘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갈려지게 됐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다 볼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볼 때에는 본인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율법을 막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말로 저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따놓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이런 많은 이렇게 그 차이를 아마 느꼈을 텐데, 백성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 율법을 다 지키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습도 아닌데,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 아는 말씀대로 정말로 영생에 이르는 길도 잘하고 정말로 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완전히 갈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막 그때부터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따놓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신분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너희들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런 어떤 쇼킹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막 파장이 막 일어나듯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냥 평소에는 저 사람은 진짜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저 사람은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충만하고 하나님 가까이서 모셔선 자니까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분명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늘 당연하게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생각해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그냥 이미 자기가 보응한 대로 다 책망을 받는, 정죄를 받는 그런 부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그냥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아니게 됐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거는 오산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정말 딱 들이대면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실과 내 삶의 모습과 스타일이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 복음에 충실한 자의 삶,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냐,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니었어요? 또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그랬던 여선지자 안나, 또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사람이고, 또 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셨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을 보면서도 참 이 예수님의 가족,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의 모습으로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11장은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이제 등장하는데 병들어 있죠. 그 나사로의 가족이 이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나사로의 이제 가족인데요, 베다니에 사는 이 가족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가족은 또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11장에 보면은 몇 군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죠? 그다음에 또 36절을 볼까요?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다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또 2절에 여기 표현을 하고 있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 장면이 이제 12장 3절에 나오죠. 12장 3절 보면은 자 베다니에서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당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이제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린 그 가족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가니까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이 향유를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300데나리온에 상응하는 이 향유인데 제가 이집트에 가니까 향유를 담은 항아리를 봤거든요. 이집트에 가니까 기념품으로 만들어놨는데 항아리가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우리가 늘 보던 항아리예요. 근데 이제 그게 특이한 거는 우리는 이제 도자기로 이제 이렇게 만들지만 거기는 돌을 옥이라는 돌을 파가지고 만든 항아리, 돌 항아리. 그야말로 돌 항아리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항아리들이 이렇게 쫙 놓고 이제 여행객들에게 파는 거예요. 향유를 담은 옥합 또는 항아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데 진짜 그게 향유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파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상응하는 향유였어요. 300데나리온. 이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봉이가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오늘도 가서 일하고 그래서 뻗으셔가지고 이제 지금 뭐 꿈나라 중에 계신데 한 8만 원? 우리 이제 일하면 8만 원. 야근까지 하면 16만 원. 지금 일당이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는가 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이제 10만 원 했다 치면 하루에 뭐 기능이는 10만 원 주니까 10만 원 이상 12만 원, 13만 원. 절충해서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10만 원, 일당 10만 원, 300데나리온이면은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얼마죠? 3천만 원? 그죠? 300데나리온에 10만 원이면은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향유가 3천만 원짜리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가치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상응하는 이 향유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뭐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하루 일당이니까. 이때 당시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를 결혼 자금으로 이 자매가 모았는데 이걸 다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 예수님 발을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을 한 거죠. 이때 제자 중에 하나로서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아직 때는 예수를 안 팔았는데 이 예수를 잡아 팔 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어찌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때 벌써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미 그 심령과 마음을 간파하시죠. 주둥이는 아주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심령과 마음이 정말로 악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본 심정까지도 적어놨어요.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재정 집사였나봐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 돈 욕심에 자기가 스리슬쩍 하려고 그런 어떤 이 심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놓치지 않고 그것까지도 썼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우리 스승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제자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그걸 귀한 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냐. 그거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3천만 원 우리가 액수로 3천이지만 그 돈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향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지극정성의 가치는 여러분들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말로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걸 모은 이 향유인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나쁜 놈이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이 정신을 싹 이렇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거를 깨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발 닦는 물 아무거나 수돗물 틀어가지고 닦을 되는 거를 갖다가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이 발을 닦고 머리털로 하고 그러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사건인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그렇죠? 이 사건이 먼저죠. 이 12장 사건이 먼저예요. 이 12장 사건이 먼저고 이 11장이 이제 그 뒤입니다. 이게 순서로는 11장, 12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말을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과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일이 과거였고 그래서 그 과거에서 그렇게 했던 여자가 예수님 다시 이 가정에 와가지고 나사로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셔서 정말로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주셨던 상황인데 자 이제 병이 들렸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듣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40절을 한번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사건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이 사건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였냐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제 높은 신분의 딸이잖아요. 회당장이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었으니까 그냥 일반 백성 평민이 아니고 아주 높은 신분의 사실은 이제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평민과 신분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 먼저 뛰어가가지고 고쳐줘야 돼요? 신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지체하면 안 되는데 가는 중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뭐 실랑이를 벌이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근데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됐어요. 빨리 이제 가서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오늘 내일 하고 조금 죽으려고 하는데 빨리 갔어야 되는데 지체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이제 가는데 죽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죠. 아, 예수님 빨리 그 회당장인데 신분 높은 사람이 그 도움을 구했는데 빨리 와가지고 그거 고쳐야지. 중간에 이런 무슨 뭐 이 백성 그냥 다음에 와가지고 고쳐줘도 되는 사람을 그렇게 집중하고 하냐고. 죽어버렸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뭐예요? 자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자잖아. 잔다. 거기서 나오는 그 뭐 달리다고 하니까 이 애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건 뭐예요? 이 단순한 병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보다도 뭐예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뭐예요?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요구하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병 들었다가 나중에 지쳐 이틀을 더 유하다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유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러 늦게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늦게 갔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아버지를 향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막 시험 들고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13장 같은 데 보면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대화를 적어놓은 건데 거기 보면 막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상한 말 하세요? 라고 막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지금 이 11장에 나오는데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유대로 가자. 왜? 나사로를 이제 고치고 살려야 되니까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려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언제 치려고 그랬어요?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상황이 8장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10장 31절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로 갔다 하면 예수님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로 가면 큰일 나요 그냥 하고 이제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9절 10절 신천지가 잘 사용하는 구절인데 9절 10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낮이니까 내가 계속 일한다 이거예요. 쉬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뭐 그것도 그까지 돌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로 그 예견돼 있는 분이 뭐 돌로 맞아 죽는 거 무서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을 나는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렸어요. 지체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잠잤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들을 잠잤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